우리가 역사 속에서 1세기와 2세기의 역사를 우리가 돌이켜보면은 세계 역사의 중심에 항상 로마가 등장합니다. 유럽의 역사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부분의 역사 속의 중심의 핵은 항상 로마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은 로마로부터. 그래서 상업도 로마요, 교통도 로마요, 정치도 로마요. 그래서 모든 것은 로마로부터라는 단어가 그때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로마가 세계의 어떤 루트를 만들기 위해서 유럽을 지나서 아시아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들을 그들이 점령을 하기 위해서 도로 사업을 했습니다. 그 도로 사업은 2000년 전에 그 도로가 지금도 견고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마차들이 지나가는 그곳은 험난한 지역은 바닥을 대리석으로 깔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더라도 전차들이 지나갈 정도로 그렇게 계획을 하면서 도로를 닦았던 것이죠. 이런 1세기에 로마가 제국을 다스릴 때였습니다. 특히 이제 로마는 이게 제국을 형성하면서 군단들을 형성하게 됩니다. 제일 먼저 로마가 이제 군단들을 형성했을 때는 이제 로마 주변이었죠. 로마 주변, 그리고 이제 전진 배치적 측면에서의 유럽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제일 처음에는 군단들이 8개 군단들이 형성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로마 세력들이 점점 커지게 되니 이 군단들이 20개 늘어나고 많이는 36개까지 군단들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제 어떤 문제점들이 생기게 되는가 하면 이 군단들의 수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특히 처음에는 이제 군단을 500명 단위로 형성했는데 이것이 이제 현지인들을 병사로 수급을 하다 보니 군단들의 특성에 따라서 500명이었던 것이 2000명이 되고 만을 이루는 이런 군단들의 형성이 되다 보니 제국을 다스리는 부분에 대해서 중앙 집중을 해야 될 문제점들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 문제에서 부각된 것이 바로 황제 숭배 사상이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1세기에 그리고 2세기에 로마 제국을 형성하는 주요 틀이 됩니다. 그때에 로마가 다스렸던 아시아 영토입니다. 조그마한 소도시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상업으로는 굉장히 발달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가 이 조그만 도시를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했습니다. 왜냐하면 군사가 지나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전진기지적 측면에서 도로였습니다. 그러니 무역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장소였고, 그리고 또한 도로를 통해서 그들이 전진 배치한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한 도시가 있었습니다. 조그만한 도시, 바로 골로새입니다. 이 골로새는 지역적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부분에 거점이 됩니다. 라오디게아를 거쳐서 갈라디아를 가려면 반드시 이곳을 거쳐야 되고 이런 중요한 거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이 골로새. 대체로 우리가 다양성을 가지면은 사람도 다양하게 구성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속에 사람만 다양하게 또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종교가 다양하게 혼합을 이루게 되는 일들이 골로새 지역 속에서 만연했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골로새 교회 속에도 동일하게 문제로 발생이 됩니다. 헛된 세속 철학들이, 이단 사상들이 골로새 교회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군이라는 그 믿음의 교리를 흔들어 버립니다. 이러한 소식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듣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옥중 서신을 기록할 때에 골로새를 향해서 서신을 기록했는데 그것이 오늘 이 본문의 서신입니다. 특히 본문의 서신은 아주 짧은 본문이지만은 특히 우리가 12절부터 15절까지 읽었는데 이 본문의 내용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하여서 그 당시에 이단들과 그리고 또한 교회의 차이점은 무엇이고, 그리고 또한 우리는 어떤 신앙의 관점으로 세워져야 되는가라는 것이 바로 12절과 15절 통해서 핵심적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교회 속에 다스림을 했던 율법적 기독론을 가지고 있던 유대리즘, 이 당시에 이런 부분들이 점점 발전하여서 애변주의 사상으로 교회를 다스리는 세력들이 됩니다. 거기다가 헬레니즘과 그리고 또한 플라톤 철학들까지 함께 가미했던 그런 영지주의 이단들까지 복합 세트가 교회를 회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 율법주의를 가지고 있는 자들, 애변주의와 그리고 또한 영지주의, 지식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런 사상적 구조를 가지고 있었던 이들이 공격하는 대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사기 사건이다. 이 전부 다 가짜다. 사도 바울이 그에 대해서 일침을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 곧 그리스도 안에서, 그죠? 여기 핵심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and Christos,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머물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절에서 그 얘기를 딱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영향 속에 있는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모습인가? 바로 부활과의 관계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이것을 하나의 절기로 지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기념하여 부활주일이다, 이렇게 명합니다. 온 세계가, 온 교회들이 이 부활주일을 기념하고 예배하며 찬양과 경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정한 부활주일이 되려면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깨어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부활주일을 그저 형식적인 종교적, 마치 할례를 행하듯이, 형식적으로 할례를 행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써 우리는 부활절을, 그리고 부활주일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성도의 모습들로 우리의 모습들을 만들어가야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되는가?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을 통해서 세 가지 관점으로 우리는 가치관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특히 세 가지의 열매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로서의 우리는 어떤 열매가 되어야 되는가? 첫 번째는 은혜의 열매가 되어야 됩니다. 은혜의 열매. 12절을 먼저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이제 핵심이 뭔가 하면은 그 안에서 일으킴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안에서 일으킴을 받았다는 것은 부활과 연결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서 일으킴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일으킴을 받았다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일어났다는 것이 아니고 일으킴을 받았다는 것이죠. 이거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은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는 연합을 이루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어떤 지식적 깨달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적 측면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전적 타락과 전적 무지 속에 있는 자들입니다. 전적 무지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지식이 결여됐다 이 말입니다. 내가 뭐 ABC도 모른다, 이런 무식자인 줄 알고 있냐,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먼저 12절과 13절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과 믿음으로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마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부활주일 동안 부활과 관계된 그리스도 안의 성도로서의 우리의 자세입니다. 나는 은혜의 열매다. 은혜의 열매라는 것은 나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거든요. 은혜의 열매라는 것은 나의 어떤 노력과 결과 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나의 행위, 나의 어떤 것은 1분도 없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에 의하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의 부활은 세 분류의 사람들이 이 사실에 대해서 목격하는 겁니다. 첫 번째 분류는 누굽니까? 첫 번째 목격자는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를 한 것은 아리마대 요셉과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마리아들입니다. 그죠? 직접 관계자는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는 지켜봤을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제일 먼저 첫 번째 정의는 이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무덤가를 찾아간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마리아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첫 번째 부활의 정인이 되지 못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은 이들이 첫 번째 부활의 증인이 되지 못하게 했을까요? 첫 번째 증인이 굉장히 중요하죠.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첫 번째 증인은 바로 그 무덤가를 지켰던 로마의 군인들이 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왜? 예수님의 부활을 그들은 의심했거든요. 그리고 일어날 수 없는 것이라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지 못하도록 그들은 창과 칼을 들고 무덤가를 지켰거든요. 한 사람 두 사람으로서는 그 무덤가에 돌을 옮기지 못할 큰 돌을 그곳으로 막아버렸거든요. 그리고 인을 쳤습니다. 누구든지 이 돌을 옮기는 자는 죽는다. 마태복음 28장 11절부터 15절에 보면은 당시 유대 공의를 일으켰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군사들에게 많은 돈을 줍니다. 이들이 첫 번째 정의거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정의잖아요. 범인도 잡을 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첫 번째 목격자를 통해서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겁니다. 군사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을 하는 겁니다. 무덤가에 돌이 옮겨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무덤가에 시신이 사라진 것을 목격하게 되는 겁니다. 놀라운 거죠. 혼미백산하고 이들이 쫓아갔던 곳이 어디겠습니까? 자, 군사들이 무덤가를 지킵니다. 인을 쳤습니다. 그런데 시신이 없어졌습니다. 무덤가에 돌이 열렸습니다. 누구 책임일까요? 그 군사들은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 당시에 로마는 이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강력했습니다. 분명히 중요한 결정 부분에서 간수 또는 간수장들은 그 옥을 지키는 자들은 그 옥에 있는 자들이 탈출하게 되면 그도 함께 죽는 겁니다. 만약에 탈출하는 것을 도와줬다 그러면 그만 죽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들도 함께 죽거나 노예로 팔려갑니다. 큰일 난 거죠. 예수님의 시신이 살아서 그냥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냥. 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들이 제일 먼저 쫓아온 것이 어디겠습니까? 이 사실을 유대 공의에 알리는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을 찾아갑니다. 이 대제사장들이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랍니다. 전전긍긍합니다. 큰일 났구나 이거. 예수가 한 말이 맞았구나. 진짜로 부활이 일어났구나. 그러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았던 모든 부분들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신들이 지금까지 가르쳐왔던 것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제 유대 사회는 큰 회오리바람이 부는 겁니다. 이때에 긴급회의를 합니다. 대제사장들이 장로들을 모집합니다. 회집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서 그들은 아주 비법을 내놓습니다.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병사들을 먼저 부르십시오. 그러면서 그 병사들에게 두 가지를 제시를 합니다. 첫 번째는 많은 돈을 줍니다. 많은 돈을 주면서 뭐라고 말하는 거면은 예수님의 시신을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전하라. 근데 거짓말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훔쳐갔다라고 말할 때에 그러면 자신들은 경비에 대해서 소홀함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는 또 로마 법의 다스림을 받아요. 그때 그들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돈을 주면서 제자들이 훔쳐갔다 전하고, 두 번째, 너희들이 그와 같이 소문을 많이 내고 소문을 잘 내게 되면은 우리가 공의가 로마 법정에 말을 잘 하여서 너희들의 신변에 어떤 이상도 생기지 않도록 신변을 보여주겠다. 두 가지를 약속합니다. 당근과 채찍이 함께 가는 거죠. 그러니까 군사들 같은 경우는요, 이야, 예수님이 진짜로 부활했습니다라고 말하려면 어떤 그들의 채찍이 가겠습니까? 이것들이 작당을 해가지고 시신을 빼돌리고, 그리고 이제 헛소문을 만들어내고 있구만 이런 속에서 그들의 생명도 죽임을 당하지만 가족들도 보존받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 돈을 받았던 그 유대 공회의 대제사장들이 말해 그대로 그들은 순종하는 겁니다. 온 동네에 돌아다니면서 그냥 나팔이 되는 겁니다. 제자들이 훔쳐갔단 말이네. 그런데 제자들은 나타나질 않아요. 왜? 제자들은 안가에 다 숨어 있었거든요. 그게 사람들이 말이 맞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이 군사들이 말이 맞는 거예요. 왜? 제자들도 지금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주랭이를 쳤다. 두 번째 목격자는 바로
마가복음 16장 9절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복음서도 나타나죠.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자들입니다. 두 번째 증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증인은 제자들입니다. 중심이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때 세 번째 분류는 보면은 누가복음 24장 13절 이하 보면은 엠마오로 내려갔던 두 제자에서부터 시작해서 안가에 숨어있던 11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죠. 예수님께서. 그리고 또한 500명의 무리들에게도 나타납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을 기록했던 예수님의 첫 동생 둘, 야고보 그리고 유다에게도 나타납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부활은 그저 만들었던 스토리가 아니라 모든 역사가 그리고 세 분류의 증인들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부활의 주님 안에서 죄 사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더니. 여기서 세례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그 죽음의 그 값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킴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에서 대속을 이룬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구세주로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가 됐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죄산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곧 믿음을 가진 우리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12절 13절 두 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아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죽음은 오직 한 가지 이유입니다.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죄인을 죽음의 저주로부터 건져내기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무덤에서 살아나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로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무덤에서 살아나는 것은 곧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받게 될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무덤가에 그대로 죽으심으로 장사를 지냈다면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대속의 완전한 값이 되지 못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부족한 값이 되기 때문에 저주 상태에 계속 그냥 있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완전한 값이 되지 못했다면 지금까지 죽고 계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믿음으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또한 죽음 가운데 놓이지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이 아담의 값이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죽음과 불신자들의 죽음은 다릅니다. 우리의 죽음은 새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남을 통해서 출발점을 찾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죽음은 죄에 대한 단절이요, 그리고 또한 부활을 기다리면서 영생과 복락으로서 출발점을 알리는 것이 죽음이니, 한편에서는 아쉬움도 있지만 한편에서는 우리의 죽음은 기다려지는 하나의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의 죽음은 다릅니다. 불신자들의 죽음은 저주 상태에 놓이는 겁니다. 우리의 죽음은 죄의 단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죽음은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즉시 낙원에 임합니다. 그리고 또한 다시 오실 주님에 의해서 우리의 영육은 부활하여서 영생 복락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의 죽음은 다릅니다. 불신자들의 죽음들은 죽음과 즉시 그의 영혼들이 엄부에 임하면서 심판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백보자 심판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백보자 심판대가 ner리는 그 날에 그들은 둘째 사망이라는 불못에 던짐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들의 죽음은 십자가로서 값이 해결되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저주 상태가 그들의 죽음이고, 우리의 죽음은 십자가로서 대속을 이뤘기 때문에 소망과 희망이 기다려지는 죽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죽음 속에서는 이별의 아픔도 있지만은 우리의 죽음은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감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신자들의 죽음은요, 늘 우울한 것밖에 없어요. 왜? 불신자들에게는 불심판이 기다리지는
그 순간밖에 없으니까. 둘째 사망, 불문만 이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벌어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방인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도 얻지 못합니다. 우리 또한 예수를 구세주로 믿기 전까지는 범죄와 육체 무할례자들이었습니다. 우리도 저주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이 믿음으로 이 모든 죄를 사하고 우리를 부활의 생명으로 인도하신 것이 바로 오늘 부활주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새롭게 태어난 은혜의 열매들입니다. 영생과 복락이 기다려지는 그날을 살아가는 새하늘과 새 땅이 예고되어지는 주인공이 바로 은혜의 열매인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진 성도라는 분명한 사실,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결실이라는 이 사실, 이 사실을 통해서 자신을 신앙으로 믿음으로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되는가. 첫 번째는 우리는 은혜의 열매라는 이 사실을 알고 세상 가운데에 자신을 바른 가치관으로 세워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우리를 열매로 만들어갔는데 나의 가치관을 더럽히면 안 되잖아요. 은혜의 열매라는 이 사실 앞에 나는 은혜를 끼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 안의 성도예요. 이것이 부활의 열매예요. 그러면 두 번째는 우리는 어떤 열매가 되어야 되는가?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이 된 우리의 모습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성도의 가치관을 가져야 되는가? 두 번째 열매입니다. 언약의 열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무슨 열매라고요? 은혜의 열매. 두 번째는 언약의 열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언약의 열매 속에는요, 믿음과 확신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은혜의 열매 속에는요, 우리의 모든 삶들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선 정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아멘. 이야, 이거 14절, 이거 정말로 이 구절 멋진 구절입니다. 이걸 여러분들 깨닫게 되면요, 야, 이거 정말로 이거 십자가를 그냥 한 줄로 정리한 겁니다. 이거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율법이 초등학문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갈라디아서도 우리가 배웠잖아, 그죠? 초등학문, 그 다음에 초등교사, 이런 부분들의 역할들과 그 다음에 십자가를 통한 우리의 구원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전체적인 부분으로서 한 줄로 전부 다 정리해버리면서 설명하는 거예요, 이 본문이. 따라서 우리는 14절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이방인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효력으로 새롭게 태어난 언약의 열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린 십자가 효력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다른 효력으로 아닙니다. 십자가 효력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난 언약의 열매입니다. 언약의 열매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그 속에 담겼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렇게 하리라라는 그 약속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이고, 그게 우리의 삶들 속에서, 그리고 또 새하늘과 새 땅 속에서 우리의 현실적 측면과 그리고 내세적 측면에서 모든 것이 성취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언약의 열매는 담담이 있고 언약의 열매는 강함이 있어요. 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이그나티우스였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그 성찬 예식을 통해서 언약이라는 단어를 탁 다뤄요. 우리가 그 언약 속에 놓여있는 자들이다. 그러니 우리는 고난과 환난과 핍박에 두려워하지 마라. 그죠?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십자가 효력으로서 새롭게 태어난 언약의 열매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서신을 보면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율법의 조문과 법조문과 지금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십자가가 율법이라는 법조문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라는 것을 한 줄로 딱 설명할 때 두 가지를 크게 설명해요. 먼저 첫 번째는 율법이라는 법조문으로 선 정서를 지우고 제하여 버리는 역할이 바로 이 십자가였습니다라는 것인 거예요. 그러면은
율법이라는 법조문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되잖아요. 율법이라는 법조문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올무로 매는 역할을 하는 거죠. 죄인으로서의 죄를 깨닫게 하지만은 더 이상은 발전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또한 율법이라는 이 법조문을 통해서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깨달음을 줄 뿐만 아니라 또는 죄를 사할 메시아를 바라보는 그 기능이 사실은 율법의 법조문인데, 이 율법의 법조문은 가지고 있는 기능과 역할들은 더 이상이 없어요. 알면 무엇합니까? 깨달으면 무엇합니까? 효력이 있어야지. 그래서 율법이 가질 수 있는 기능은 그 이상은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는 무엇인가? 이런 율법적 기능들에 대해서 모든 정서를 지워버리고 제하여버리는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바로 율법의 완성을 이뤘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이 더 이상 하나의 제어에 대한 도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준 이 말씀은 죄를 지적하고 정죄하는 율법으로 하여금 더 이상 죄를 지적하지 못하도록 십자가 효력이 죄사함을 이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워버렸다는 뜻이에요. 율법의 조문을 지워버렸다는 거죠. 그러면 율법의 조문을 지워버렸다는 것은 율법을 폐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율법이 원하는 것을 다 이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율법이라는 법조문을 못 박아버렸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얼마나 멋집니까? 율법의 법조문으로선 정서를 지우고 제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을 박았다. 십자가로 못을 박았다는 거죠. 우리가 왜 보면 기도할 때 이러잖아요. 우리의 신앙들이 십자가로 세워지게 해 주시옵고 우리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을 박게 해 주옵소서. 그러면서 우리가 십자가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못을 박는 것은 뭔가 하면은 그러한 일들을 더 이상 못하도록, 꼼짝하지 못하도록 못을 박아버리면서 우리들의 모습들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못을 박는다는 것은 움직이지 못하도록 고정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율법의 효력을 더 이상 발하지 못하도록 율법을 완성시켰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런 가르침을 주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 생각하지 마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이 완전하게 하는 것은 무엇으로 일어나는 것입니까?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 십자가 사건. 그래서 산상수훈의 마태복음 5장 17절의 이 말씀은 바로 십자가 사건으로 성취될 것을 말하고 있었던 것이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를 통해서 산상수훈의 말씀과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모든 종합적인 것을 한 줄로 딱 정리를 했던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또한 가르침이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면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없어지지 아니하고 어떻게 다 이룬다 했습니다. 이 사건이 어디로 일어날까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것은 율법을 폐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의 완성을 이루기 위함이었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율법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그러니 십자가에서 이룬 율법의 완성, 그것은 율법의 폐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룬 것은 율법으로 하여금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도록 죄에 따른 대속의 완성을 이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선 정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아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새 생명의 주인공이 되는 것은 혈통과 할례와 율법의 흔적이 아닙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죠.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이루십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성 때문에 주셨던 언약의 문서인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하여 완성을 이루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언약은 율법의 완성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으로, 새 언약 안으로 들어와야만 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이방인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효력으로 새롭게 태어난 언약의 열매가 됐다는 사실,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결론을 완전히 맺어가는 측면에서의 열매입니다. 언약은 완성된 열매가 아닙니다. 언약은 약속의 열매입니다. 그러면은 이 약속의 열매 속에 나타나는 결론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부분에도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항상 신앙으로 반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15절을 읽읍시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십자가로 모든 걸 다 이겼다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서 십자가로 이긴 것은 어떤 사건을 다 다루고 있습니까? 바로 골고다 언덕길 사건. 그 모든 것을 함축적으로 지금 골로새는 전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이방인의 세력들, 그리고 또한 이단들의 세력들, 그 모든 것들을 함께 이 한 절 속에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의 성도로서의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세 번째는 우리는 어떤 열매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가? 바로 십자가 열매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 은혜의 열매였다면 두 번째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부분들이 우리를 닮아가고 담아가는 모습들 속에 열매라는 것은 항상 그 모습이 함께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는 언약의 열매가 되어야 되는 거죠. 언약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이 없이는 이 언약은 바라볼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한 언약을 실현하는 측면에서의 우리는 또 열매가 되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5절 통해서 죄악의 권세로부터 승리한 십자가의 열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십자가는 일반적으로 저주의 형태를 가리킵니다. 유대 공의와 빌라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을 박았을 때는 환호를 합니다. 자신들이 승리했다고. 왜? 예수님이 저주의 그 형틀에 묶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승리는 저주의 형틀에 못 박은 자가 승리하는 거예요. 저주의 형틀에 박힌 자는 패배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을 박은 자들이 예수님을 조롱하잖아요. 왜? 자신들이 승리자이기 때문에. 그 승리자라고 말했던 그들 속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호산나라고 외쳤던 자들도 그 무리들이 그곳에 함께 있었습니다. 감사한 사실은. 그래서 마태복음 27장에 39절부터 42절에 보면 그 이야기를 다 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여기서 지나가는 자들은 누굽니까? 무리들입니다. 무리들. 호산나라고 외쳤던 자들 그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나가던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며 이르되 성전을 열고 사흘에 지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거죠. 저주 형태에서 내려오라는 거죠. 그와 같이 하면은 믿겠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대제사장들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아멘. 이렇게 조롱하는 겁니다. 왜? 자신들이 이제 승리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조롱하는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같은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십자가에서 무력화시켜버립니다. 그 사건의 현장의 출발점이 십자가의 집행관이었던 백부장이었습니다. 로마의 백부장의 고백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에 보면 백부장은 고백합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리고 또한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면 휘장을 위로서부터 아래로 하나님께서 찢어버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는 바로 패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라는 것, 바로 주님의 승리라는 것을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세운 저주의 십자가에서 악한 권세자들과 악한 천사들의 업무를 깨뜨려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저주하려 했던 악한 권세자들을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5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겨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서 죄를 심판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바로 그 죄를 대속하는 죽음이었습니다. 사람이 달린 십자가는 저주의 형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매달린 십자가는 세상의 악의 세력들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섭리의 십자가였습니다. 모든 인간을 죄악 가운데로 몰고 간 사탄의 간사한 계략을 완전히 무너뜨렸던 곳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언약에 들어온 성도는 사탄의 결박을 깨뜨리고 세상의 권세를 이긴 승리의 증거물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 증거물들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열매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악의 권세로부터 승리한 십자가 열매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자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패배자처럼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십자가로서 이미 승리자인데 부패하고 타락한 속에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불의함 속에 짝지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로 승리한 것을 오히려 십자가를 패배로 만들어버리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 항상 우리는 십자가의 승리자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세상을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대로 공의롭게 살아갑시다. 정의롭게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대로 살아갑시다. 이것이 우리가 십자가 열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미 승리했는데 왜 승리의 삶을 살지 않습니까? 왜 패배자의 삶을 살아갑니까? 우리는 이런 어리석음 속에 다시는 빠져들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승리의 십자가로 죄악 가운데 놓인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의 우리의 걸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은 증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하여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을 받았습니다. 새 생명으로 거듭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생명으로 거듭난 자는 세상의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왕입니다. 우리는 왕 노릇을 하라고 부여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그들을 다스려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을 영적으로 이끌어가야 합니다. 나라가 왜 이렇게 부패했습니까? 나라가 왜 이렇게 타락했습니까? 교회가 바른 왕 노릇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바른 왕 노릇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영적 가르침을 주지 못했던 것이죠. 영적 책임을 통감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생명으로 거듭난 자는 세상의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는 자가 아닙니다. 왕 노릇하라고 권세 부여받은 자들입니다. 참된 진리는 율법과 같은 초동 학문이나 이단들이 만들어낸 잘못된 가르침 속에서는 결코 찾을 수 없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엔 크리스토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신앙은 만들어지는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신앙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만 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과 믿음으로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효력으로 새롭게 태어난 언약의 열매라는 사실, 죄악의 권세자로부터 승리한 십자가의 열매라는 이 사실, 이 세 가지의 열매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들이 나타내야 합니다. 우리는 은혜의 열매입니다. 우리는 언약의 열매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열매입니다. 이런 사실을 잊지 말고 오늘도 자신이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 세워진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임을 깨닫고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자기의 가치를 발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 그랬지 않습니까? 힘있게 자신을, 그리고 자신의 모습을 사업의 현장에서, 직장의 현장에서, 교회라는 학업의 현장에서, 모든 삶의 현장에서 드러냅시다. 이것이 우리의 부활의 정신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부활의 신앙입니다.
이 부활의 신앙을 잠재버리니 주님께서 하늘에서 슬퍼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부활을 했는데 너희들은 부활을 끄트려 버리고 있구나. 슬퍼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오늘도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힘있게 당당하게 힘차게 세상 가운데 자신을 증거해내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면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며 죽음 상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부활했기에 모든 것은 성취 이루어졌음을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깨닫게 알게 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이런 부활주일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의 열매에 우리의 모습들이 담겨지기를 원하며 열매는 결실을 맺으러 가는 것이오니 우리는 열매가 결실을 맺어가는 그 은혜의 터 위에 올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맺은 은혜의 열매요, 우리는 언약의 열매요, 십자가의 열매인데 열매는 열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주신 은혜의 풍성함을 만들어가는 역할이 이 세 가지 열매 속에 있사오니 우리는 부활의 신앙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 가지의 열매를 세상 가운데 당당히 펼쳐내고 또한 세상 가운데 결실을 맺어가는 역할들을 해나가는 모든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따라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종의 입술을 통하여 증거하였지만은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의 말씀으로 다시 한 번 더 회복시켜 주시옵고 주신 이 말씀이 온 누리 속에 울려 퍼지게 하여 주옵소서. 듣는 이들마다 이 말씀 속에 녹아들게 하여 주시고 듣는 이들마다 이 말씀 속에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듣는 이들마다 이 말씀 속에 주님의 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속에 우리의 밭에 사여 함께 있사오니 성령님 이끌어 주옵소서. 이와 같이 오늘도 주신 말씀은 이 한날에 쓴 금의 말씀이 혼과 입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철장 권세가 되게 하여 주시며 복된 소낙비의 말씀이 되게 하여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